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도 있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채워가야 될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들을 외인이라고 합니다. 외인. 이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는 그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인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이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그렇게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싸움을 걸어오는 안티 기독교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외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아주 많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교회 주위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시든지 초인종을 누르시고는 염천교회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가정 중에 한 가정 문을 열어주실까요? 아마 열이면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의 문이 닫혀 있을까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외인들, 이제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2절 3절에 강조하듯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외인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권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보면 왜 전도의 문이 닫혔을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은혜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 문이 닫혀지고 전도의 문이 닫혀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혹시 이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저분들은 참 양 같아, 그게 아니고 저것들 이리 같아, 혹시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춰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호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지혜롭게 그 기회를 잘 활용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관주를 보시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장사치들, 장사하는 사람들 상품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회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 그 상품을 아주 지혜롭게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상품 있잖아요. 복음. 그 복음을 정말 지혜롭게 기회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 복음을 팔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그때 한국교회가 대통령이 장로님 되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참 정부 시절에 여러분 한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정부 초기에 고소영이라는 말입니다. 예쁜 탤런트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게 비속어 했잖아요. 고려대학 출신의 소망교회 교인들이 또 영남인 출신이 속된 말로 다 헤쳐먹는다. 그게 고성이었습니다. 소망교회 다니고 고려대학 나오고 영남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독식하듯이, 이리가 먹이를 향해서 막 달들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직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지혜롭지 못한 처사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 나라가 금방 복음화가 될 듯이 우리 당시 교회들이 너무 지혜롭게 막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참 꼴불견이다, 그렇게 보진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민족 복음화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참 꼴보기다 그러면서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까요?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죠. IMF.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김영삼 장로님 그 대통령 가족들 안에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 기독교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게 만든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요 다가오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이 아니면 뱀이 지나간 흔적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있는 듯 없는 듯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비둘기처럼 참 순결하게, 도덕적으로 참 순결하고 신앙적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빵에 그 밀가루 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그런데 그 누룩이 말이죠 아주 맛있는 빵으로 부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게 못 느끼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기독교의 문화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요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반대를 부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안티 기독교가 더 많이 득세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명된 말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증명된 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금도 그분이 말로 아주 유명하게 지금 유명세를 타는 분이 계십니다. 정치인인데요.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1000만 명이면 다 줄여가지고 100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우리의 불신 이웃들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것, 그건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굴었던 적은 없을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모습들로 다가가진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는 것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꼴을 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실이 미워서 나는 못 나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우리의 어느스지 못하는 어느 생활들이 결국은 그 꼴들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정말 갑질의 힘이 더 덜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도의 삶이란 한마디로 불가능의 예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불가능의 예술이냐? 죄로 오염된 세상, 죄로 오염된 이웃들 안에서 그 죄에 물들지 않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육에 속한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마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들과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면서도 저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때로는 예수 믿었던 이웃들이 우리를 미워해. 그러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미워하니까.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 더 온유하고 따뜻함으로 대해야 되고, 더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이 상대방은 나를 미워해 오는데, 상대방은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복수도 못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를 더 섬겨주고, 더 은혜스럽게,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러면서 때로는 그 불신과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되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막 이끌어갈 때 내가 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어를 치면서,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불가능의 예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삶을 예술처럼 성화시키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그렇다면 이런 지혜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잠들었다, 그렇게 합니다. 잠들으면 눈이 감고 있지 않습니까?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불신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그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러면 눈을 뜨고 있으면 다 웬만한 것은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이 땅을 참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닫혀진 문, 닫혀진 마음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한번 하나님, 저 닫혀있는 우리 가족, 닫혀있는 제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막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교회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주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수개월 혹은 수년, 수십 년 기도해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새벽마다 건사하시는 연락하신 권사님 계세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하는데, 그런데 주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아브라함 5번 기도했자 그러잖아요. 50번, 45명, 혹시나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 있으면요, 의인이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요 하고 5번 하고 끝내버렸어요. 아니요, 4명 있으면요, 3명 있으면요, 2명 있으면요, 1명 있으면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신의 가족들, 불신의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그 마음을 열기까지, 그 마음을 열 때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언의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혜로운 생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은 다 입으로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다 말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와의 대화 속에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것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가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자신의 마음,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고, 덕을 끼치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사랑의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적절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떡합니까? 난리 나죠.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음식이 가장 맞는 음식이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적절해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은 바른 말인데 저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러면 그 말이 효과가 있나요? 말은 바른 말인데 싸가지 없이 하니까 오히려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죠.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이 맛을 낸다는 것, 적절한다는 것은요, 정말 예의를 갖추고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말들이, 그렇게 적절한 말들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옳은 말 했다고 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말 했는데 상대방에는 대못을 박듯이, 가시를 박듯이 상처를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어느 교회가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잘 짓다 보고 또 교회를 크게 짓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좀 존도 포럼해가지고 좀 자리를 채우십시다. 그 장로님들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 딱 받자. 자녀 10분이신데 한 분당 30명씩 전도하면 여기 300명 차면 다 찹니다. 그 말도 맞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 속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사랑을 담지를 못했어요. 신뢰감이 깨어졌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왜 싸우나요? 그 말 속에 배려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 정말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언어 생활을 말하면서 이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었어요. 이 성도의 언어 생활이 말이죠, 거룩한 성도의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하냐? 지금 세상에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싸가지 없는 말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덕스러운 말들이, 거룩한 말들이 그 부패되어져가는 그 언어들을,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 그 응어리가 풀어지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도의 말 한마디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아닙니까? 소금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내 언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스럽고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할 때, 그때 불신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말을 걸어오는 거래요. 그럼 형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대답이 있는데, 그게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책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와 우리 성도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문이,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굳게 닫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닫혀있는 것보다 막 빗장을 그냥 질러놓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닫혀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내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의 문을, 내 이웃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불신 이웃들에게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행동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구하는 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은혜스러운 말들을, 덕스러운 말들이 주님 제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배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건, 정말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복음의 비밀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배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혜로운 행동들, 은혜스러운 말들을 통해 저들의 굳은 마음, 닫혀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열려지도록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 하여금 칭찬받게 되고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염천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우리의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 때문에 우리 보신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지혜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며 또 은혜스러운 말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잘해서 우리 불신 가정이나 또 불신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또 저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염천교회, 우리 염천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